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의 아침,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며 먼저 성탄의 인사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찬송과 기도, 말씀에 소리내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후를 통하여서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든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림으로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누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림절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이 촛불은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같이 어두웠던 모든 초가 이제 하나하나 희게 빛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흰색 촛불을 점화할 때에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우리 예수님 앞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춰 주옵소서.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예수님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
반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아기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성전에 나와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였는데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없고 원망과 탄식과 비난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손에는 욕심과 방탕이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들의 발걸음은 헤롯과 같이 포악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성탄을 맞아 우리들의 악한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망령된 행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청하여 주 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성탄 축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임하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절망과 고통에 쌓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게 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아무 소망 없이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땅의 폭포수와 같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주님의 성전으로 모여들게 하옵시고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칸타타는 없으나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감사의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복된 말씀을 전해주실 김현종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쪼개짐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소수의 인원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인간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요 우리의 마음에 성탄의 기쁨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탄주의를 맞아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어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의 거듭남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진예훈 어린이 가정에서 잠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유아들을 받는 진예훈의 엄마 김지희 집사입니다. 저는 예훈이를 1년 정도 키우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본이 될 만한 간증은 없지만 한 해 동안 부족한 저희 가정에 예훈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 예훈이의 태명은 기쁨입니다.
처음 예은이의 잉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저를 안심시키고자 저희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당시 저는 의사에게 임신 소식과 더불어 아기 주머니 속에 작은 종양도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아기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세 번째 아이라는 저의 말에 의사는 낳을지 말지를 결정해서 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의사의 말에 저는 좀 흔들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이제 어느 정도 키우고 나름 하나의 고생이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에 조금 거부감도 있었고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후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엄마는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해주기는커녕 뱃속의 기쁨이가 다 자라가는 동안에도 불안한 마음에 뱃속에 있는 기쁨이를 마음껏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은이가 더 빨리 태어나서 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싶었나 봅니다. 조산기가 생겨서 2달여 가까이 누워만 지내고 38주 차에 예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은이의 출산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정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육아 전쟁이었습니다. 큰아이 학교 등교, 둘째 유치원 등원만 생각하고 오후 때까지는 예은이만 돌보면 되겠지라는 계획은 저의 오만함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 철저히 육아를 통해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온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학교 등교와 유치원 등원은 중지되었고 24시간 가정보육과 가정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히 예은이를 돌보며 웃는 시간은 잠시일 뿐이었고 큰아이와의 갈등, 둘째 아이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루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셋째를 가졌을 때 모든 분들이 셋째는 그냥 끝나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은이는 혼자 자라버린 아이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태어나게만 하셨을 뿐 온전히 하나님께서 키우신 아이인 것 같습니다. 내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그런 육아를 경험해온 것 같습니다. 첫째, 둘째 형님들 챙기다가 돌아보면 웃고 있는 아이가 예은이었고 제가 지쳐서 누워있으면 와서 안기는 아이가 예은이입니다. 이런 예은이를 엄마라고 하기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아이지만 아직도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돌보는 예은이는 그저 제 시야에서만 지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눈동자처럼 우리 예은이를 지키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예은이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며 예은이는 저희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로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올 한 해 코로나와 같이 1년을 양육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귀한 가정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가 더욱더 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가운데 하나님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아세례 어린이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안고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예훈, 오별. 유아세례는 아직 아이들이 저들의 입으로는 시인할 수 없지만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키우겠다고 결단함을 보고 베푸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오늘 세례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종교의 원리대로 자녀를 키워가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 그렇게 양육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에게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자녀가 살아가는 날 동안 경건의 본을 보이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에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세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가 된 오 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가 된 진예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를 받은 부모님 된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아버님에게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시라는 의미로 우리 제사장의 스토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는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어머니가 되라는 의미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어린이 성경책을 어머니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오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온전히 그들에게 대물림되게 하시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힘쓰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세례받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약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마음으로 함께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잠깐 손을 들어서 서약의 의미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봐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자녀들 좀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준비된 꽃다발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진예훈, 오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축복하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가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가운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또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날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쁜 성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탄에 함께 누려야 될 기쁨은 어떠한 기쁨일까요? 오늘은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원래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모든 로마의 지배령에 다 명을 내려서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그랬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다 이렇게 주소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매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니까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지만 원래는 다윗의 동네는요.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 마리아는 잉태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해산할 날이 다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갈릴리를 떠나서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여행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산통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묵을 방도 없어서 그냥 여관에 딸린 짐승의 우리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추스릴 동안에 이제 요셉이 옆에서 봐줘야 되겠죠. 아이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놓았어요. 그냥 속싸개로 포대기로 싸가지고요. 그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돌봐줄 동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을 사람도 없이요. 지금 두 사람이 이 출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출산과 짐승의 의리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꼭 이렇게 해서라도 태어나셔야 됐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71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 착륙선을 조종했던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신앙인이었으며 그리고 실제로 이 우주 비행을 다녀와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원이 우주에 올라갔을 때 지구를 내려다보니까요, 온 우주에 별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 저 아름다운 지구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손길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로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달에서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구로 돌아오려고 출발하는데 지구를 보니까요, 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그냥 진짜 축구공 하나만한 그러한 별, 그리고요 그 속에는 사람이 우글우글대고 온갖 죄악이 일어나는 곳.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이 어원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필립 얀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는데, 제가 필립 얀시의 글을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당시 언어였던 아람어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적인 두뇌를 사용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요, 정말로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마국간. 한국은 주로 소를 키우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주로 양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저는 양과 소를 키우는 것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소를 키우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소가 있는 곳에 사람이 누울 수 있습니까? 축산업이 현대적으로 바뀌어서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소가 있는 그 축사는요, 냄새도 정말 심하고 온갖 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태어난 지 하루 된 아이를 거기서 데리고 있어야 돼요. 이제 거기에 막 태어난 아이를 두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택하셨어요. 온 지구상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은요, 온갖 향기로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꽃들도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그 손길을 내려놓으시고 냄새나고 위생이 끔찍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우리 곁에 와야 되겠다. 방이 없으면 하루만 기다리지, 하루라도 일찍 그렇게 마국간에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셔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 마국간의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요, 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을 보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여러분, 천사가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과 12절, 10절부터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내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천사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황제가 태어나고 황제가 즉위할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던 단어가요,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런데 큰 기쁨의 소식, 황제보다 더 큰 기쁨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제가 로마를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에서 뭐라 그럴까,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로마가 평화의 시대를 도래했다고 하는 팍스 로마나를 이끌었던 그 인물이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습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이 통치받는 삶을 역전시키고, 여러분, 가장 훌륭했던 왕 가이사 아구스도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으로 이끌어야 될 그러한 왕이요, 뭐 영화에 나오는 스파르타쿠스나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데 나오는 아주 몸이 좋은 그러한 근육질의 왕, 지혜의 왕이 아니라요, 그냥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였어요. 강보는요, 아이를 낳으면 싸는 속삭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가장 좋은 실크에 화려한 장식에 말과 투구를 가지고 있지만, 목자가 지금 가서 본 아기는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였어요. 이제 막 태어난 핏덩어리가 구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아기를 보고요, 왕께 경배하듯 경배했습니다. 이 아기에게요. 아마 이 목자들은 예수님 공생애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것들을 이 목자들은요, 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지도 않은 이 아기에게 모든 것을 경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목자들이 이 아기를 보고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를 보니까요, 미래가 보이고, 이 아기를 보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 성탄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왔다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겼던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오늘 기도해도 내일 똑같을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그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루하루 이 예배의 자리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도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무슨 건물주가 되거나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 날 똑같이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목자들의 마음은 어제와는 달랐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어깨가 처진 목자였다면 오늘은 어깨가 올라간 목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목자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어제와는 다른 성탄을 경험한 이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요,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럼 목자가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천상의 칸타타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 카다 씨가 칸타타도 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아쉬운 마음 있잖아요. 근데 천상의 칸타타가요, 지금 이 들판 가운데 열렸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노래한 주제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이 땅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감격하지는 않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당시 로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팍스 로마나라 그랬습니다. 이제 기원전 27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이 한 200년 동안 로마가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마치고 이제 안으로의 번성을 누리던 로마의 평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여러분 칼로 얻은 평화였습니다. 싸워서 얻은 평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진짜 평화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요, 내가 힘으로, 억지로, 고집 부려서 내가 얻어놓고 내가 평안하다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고 힘으로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얻어서 그냥 이겨놓은 것은요, 참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보면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평화는 로마만 평화였어요. 로마만. 그렇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던 모든 피지배층들은 로마의 폭력과 착취와 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떤 책들을 보면 로마가 신사적이고 자비로웠다는 말도 있지만요, 로마의 콜로세움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짐승과 싸우게 하고 로마의 십자가 처형 같은 것들을 보면 로마는요 가장 잔인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요 진짜 평화는 이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평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낮은 곳에서의 평화, 칼과 방패의 평화가 아니라요, 예수님 평화는요 정말로 비폭력, 아이가 그냥 강보에 쌓여서, 강보에 왜 쌓아놓습니까? 움직이지 않게 쌓여진 그 평화의 상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가요 예수님 마지막에 순종과 평화의 상징이라면, 강보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평화의 상징이에요. 칼과 창을 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인 순진한 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의 참 겸손과 참 평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을 지내면서요 우리가 이 평화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요 진정한 평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참 평화가, 약함으로 이기는 평화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할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날이요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병들어 씨름하는 곳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임하는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놀라고요, 많은 감격이 있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구원의 기쁨, 여러분 나에게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에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참 사랑, 참 소망, 참 평안의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으면요 사용해야지요, 써야지요. 여러분 아껴서 간직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이 성탄을 지내면서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참 평화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더 깊은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분열로부터 회개하고 참 평화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성탄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과 소망과 평화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지만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27일 주일은 11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에는 은퇴식, 진급식이 있습니다. 9시 예배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27일 주일 9시 예배는 본당에서 사무엘과 디모데 아동부를 위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9시 예배는 아이들 예배로 온라인 방송이 시작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11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11시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31일 목요일, 이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20명까지만 지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역자들과 찬양대와 또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만 해도 2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고 신년 새일에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은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고 1월 2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5시 온라인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꼭 2021년도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핸드북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그 핸드북 교회에 오셔서 받으시기는 나중에 받으실 것 같아요. 21일 개근하신 분들은 저희가 조그만 기념패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온라인 출석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이렇게 참석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출석 체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시간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 목장지기들께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목장별로 가져가셔서 배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목장지기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주일 또 평일에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목장별 달력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 예배 이후에 잠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 사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사무엘 아동부를 위해서 애쓰셨던 이진욱 전도사님이 또 좋은 교회 사역 가운데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 사역을 또 사임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 아동부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한 우리 앞으로 오세요 전도사님. 우리 이진욱 전도사님은 은성이 아들이잖아요. 은성이 아들.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도 같이 좀
사역할 때 우리 은성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전도사님을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욱 전도사입니다. 저는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성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은성교회에서 자라면서 말씀도 많이 먹었고 또 예수님처럼 부끄럽지만 지혜와 키가 또 자라났으며 또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져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곳에서 은성교회에서 사랑과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은성교회에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상한 길로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아플 때 기도로 또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보고 있을 우리 사무엘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제가 사랑을 더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받고 갔던 시간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은성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예수님의 향기가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은성교회를 이제 제가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새로운 목회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을 꾸며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진욱 전도사님을 또 새로운 길 가운데 보냅니다. 정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사무엘 아동부 속에 하나님 또 귀한 믿음의 종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진욱 전도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사무엘 아동부를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예비된 종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이진욱 전도사님에게는 건강과 또 지혜와 또 가정을 이룰 때까지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로 부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탄의 찬송 122장 1절과 4절을 부르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회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탄 주일을 맞아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에 임재해 주셔서 나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 사랑과 소망과 평화를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성탄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고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연말을 지내고 새해를 기다리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생업을 지키시고 모든 곳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마다 물가에 심긴 나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환우들에게는 예수님의 나심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연합과 사랑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 성탄 전야 행사를 만든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의 수고에 칭찬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 또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와 성탄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 탄생을 보며 예기치 못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어 사랑과 소망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